스페인 15세기 말, 공기 중에는 여전히 쇠와 향 냄새가 진동합니다. 종소리는 마지막 무슬림 거점이었던 그라나다 함락을 축하하고, 가톨릭 군주의 깃발은 승리를 축복하는 듯한 태양 아래 나부깁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단순히 영토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비전을 가져왔습니다. 하나의 왕좌, 하나의 신앙, 하나의 복종. 이사벨과 페르난도 부부는 영혼의 단결이 칼의 단결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헌신을 무기로, 신앙을 국경으로, 두려움을 통치 방식으로 바꾸는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칙령은 마을마다 불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모든 유대인과 무슬림은 개종하거나 카스티아의 성스러운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세례를 받아들였지만 소문은 결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렸지만 그들의 손은 밤이 되면 여전히 촛불을 켰고, 입술은 어떤 사제도 이해할 수 없는 고대 기도문을 중얼거렸다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의심은 돌담을 파고들어 광장의 바람과 섞였습니다. 스페인은 은밀한 시선이 오가는 나라가 되었고, 침묵이 곧 방어 수단이었습니다. 1878년, 교황은 군주들에게 그들만의 신앙 재판소를 만들 권리를 넘겨주었습니다. 스페인 종교재판소는 로마가 아닌 왕권에 종속되었고, 이는 신성한 망토를 두른 거의 절대적인 권력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들의 임무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럽 전역에서 가장 체계적인 공포의 실험장이 될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이든 증거가 될 수 있었고, 어떤 몸짓이든 자백으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신성한 것과 정치적인 것의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십자가와 왕관은 하나의 상징으로 융합되었습니다. 최초의 종교재판 감옥은 수도원의 축축한 지하실에 세워졌습니다. 창문 없는 두꺼운 벽들은 비명으로 변한 기도 소리의 메아리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성무청이라 불린 그들은 영적 순수함의 수호자로 자처했지만 그들의 방식은 지극히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신문실에서 영혼과 육체는 동시에 심판받았습니다. 기록은 자비를 이야기했지만 육체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을에서는 편집증이 공통 언어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빵을 나누던 이웃들이 서로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금요일에 고기를 먹은 자는 누구인가? 행렬 앞을 지나갈 때 성호를 긋지 않은 자는 누구인가? 삼종기도 종이 울렸을 때 창문을 닫은 자는 누구인가? 고발은 끝없는 묵주처럼 늘어났고 한마디 한마디가 형벌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익명의 고발 하나로 감옥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종교재판소는 보이지 않는 공포라는 새로운 형태의 권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군대가 필요 없었고 소문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거리의 피가 아닌 마음속의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초록색 십자가 문장이 찍힌 양피지 하나하나가 정화의 약속이거나 구원으로 위장된 저주였습니다. 기록 보관소의 문구들은 냉정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피고는 회개했습니다. 피고는 자발적으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 뒤에는 어둠과 사슬, 고통으로 가득 찬 밤들이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성무청은 그들의 기구를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종교재판관들은 신학뿐만 아니라 공포의 심리까지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린 영혼은 고문당한 육체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요된 침묵이 진심 어린 고백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종교재판소는 단순히 처벌할 뿐만 아니라 복종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공포의 학교였고 주요 교훈은 진실이 신이 아닌 권력에 속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자랑스럽고 빛나며 승리에 도취되었던 스페인은 그림자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궁전들은 성인들과 사형 집행인들의 초상화로 뒤덮였습니다. 대성당은 순수함과 이단에 대한 설교로 울려 퍼졌지만 감옥은 습기와 죄책감을 내뿜었습니다. 이 대비 속에서 종교재판소의 진정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악마의 얼굴이 아니라 천국에 봉사한다고 확신하며 자신만의 지옥을 건설했던
인간의 얼굴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속삭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웃, 하인, 질투심, 많은 상인. 단 하나의 의심만으로도 기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광장에서는 종들이 미사를 알렸습니다. 종교재판관들의 사무실에서는 형벌들이 양피지에 기록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떨리는 글씨로 쓰였지만 판결의 무게를 지닌 익명의 고발이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고발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변호할 수 없었습니다. 카스티아, 아라곤, 발렌시아 마을에서는 두려움은 통화가 되었습니다. 고발하는 것이 곧 생존이었습니다. 절차는 거의 전례에 가까운 세심한 의식을 따랐습니다. 먼저 소환장이 도착했습니다. 십자가와 Exsurge Domine, 주여 일어나소서라는 모토가 찍힌 양피지였습니다. 다음은 신문으로 피고는 답변이 아닌 모순을 찾기 위한 일련의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허락되지 않은 기도를 드렸는가? 토요일에 촛불을 켠 적이 있는가? 금식, 기간에 고기를 먹었는가? 각 답변은 새로운 시면을 열었습니다. 침묵은 죄책감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종교재판관들은 인간의 영혼을 비밀을 강제로 드러내야 하는 미로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비합리적인 괴물이 아니라 정확하게 기록하고 분류하며 목록화하는 신앙의 관료들이었습니다. 진실은 경험이 아니라 문서였습니다. 피고의 모든 말은 기록되고 서명되었으며 서기들은 몸짓까지 기록했습니다. 피고는 떨고 울고 완고하게 버텼습니다. 그 세기의 신앙은 서류철의 형태를 띠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조사 소문만으로도 온 가족을 파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집들은 약탈당했고 재산은 교회의 이름으로 몰수되었습니다. 신성한 것과 경제적인 것이 사악하게 뒤섞였습니다. 피해자가 부유할수록 그의 이단은 더욱 명백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몰수된 재산으로 자금을 조달받았기에 종교재판관들은 그들이 만든 시스템 자체 외에 다른 동기가 필요 없었습니다. 이처럼 신성한 정의 또한 세속적인 사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굴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포르투갈로 도망치려 했고 다른 이들은 북아프리카나 신세계 식민지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성무청의 긴 팔은 더 멀리까지 뻗쳤습니다. 증인들은 매수되었고 편지들은 가로채졌으며 도망자들은 추적당했습니다. 설교에서는 아무도 신의 눈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은 잠들지 않는 것은 종교재판소의 눈이었습니다. 재판은 돌담과 임시재단이 있는 엄숙한 방에서 열렸습니다. 십자고상이 그 장면을 주재하며 모든 말이 그리스도 자신에게 들린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피고는 그 진실이 자신을 고통으로 이끌지라도 성경에 대고 진실을 맹세해야 했습니다. 재판부는 침묵 속에서 들었지만 판결은 첫 고발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의 구조는 정의가 아니라 복종을 추구했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굴복이 중요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려움은 감정을 넘어 언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가리고 신앙심을 가장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기도마저 의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톨레도나 세비야 거리에서는 도미니코 수도사들이 지나갈 때 바닥을 보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침묵은 미덕이 되었고 신앙은 가면이 되었으며 인간성은 위험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기록들은 불안한 한 가지 사실을 밝힙니다. 많은 피고인들이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극도의 피로 때문에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일을 고백했습니다. 며칠간의 감금, 수면 박탈, 굶주림 끝에 어떤 정신이라도 무너집니다. 고백은 안식처가 되었고 거짓말은 탈출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종교재판소는 육체뿐만 아니라 논리마저 고문했습니다. 진실을 재정의하여 그것이 복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스템을 본다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사회 통제 기계였습니다. 무력 대신 양심의 취약함으로 대체했습니다. 군대도 성벽도 영구적인 사슬도 필요 없었고 오직 신앙과 두려움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이 두 요소가 결합하면 어떤 제국보다 강력합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의 기계처럼
그것은 사라지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변화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재판소는 그들의 사형 집행인들과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바꾸고 도덕, 법, 이데올로기로 위장했으며 의심만으로도 충분히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 곳에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권력의 진정한 얼굴은 지하실에서 드러났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무거웠고 침묵은 오직 쇠붙이의 삐걱거리는 소리에 의해서만 깨졌습니다. 그곳 수도원과 재판소 아래에서 인간의 영혼은 가장 잔인한 신문을 받았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된 도구 중 하나는 에스트라파도, 이스트라파도라는 고문 도구였는데 이는 간단하면서도 단적이었습니다. 죄수는 팔을 등 뒤로 묶고 손목은 들보 위로 올라가는 밧줄에 묶였습니다. 한 번의 당김으로 몸은 바닥에서 들어 올려졌습니다. 어깨는 탈골되고 근육은 낡은 천처럼 찢어졌습니다. 때로는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발에 추를 매달아 숨 쉴 때마다 육체와 중력 간의 싸움이 되게 했습니다. 기록자들은 에스트라파도에서 살아남은 많은 이들이 다시는 팔을 들어 올릴 수 없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형벌의 기억을 새기는 한 형태였습니다. 종교재판관들은 이것을 자비로운 방법이라고 여겼습니다. 거의 죽음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의도는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부러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을 복종의 언어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피고는 두 번째 들어 올린 후 자백했으며 말할 수 있음에 신께 감사했습니다. 겉으로는 자비로워 보이는 이 문장에는 성무청의 가장 뒤틀린 논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즉, 고통이 구원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논리였으나 합니다. 하지만 에스트라파도만이 유일한 저항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고통 자세 또는 참회 자세라고 불리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쇠붙이나 불 없이 가해지는 벌이었지만 그렇다고 덜 잔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수는 돌판 위에 무릎을 꿇고 팔을 십자가 모양으로 벌린 채 십자고상이나 무거운 돌을 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매 순간이 영원 같았습니다. 고통은 근육에서 시작되었지만 정신에서 끝났습니다. 다른 이들은 다리가 떨리고 등이 굽어지고 온몸이 휴식을 애원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웅크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쓰러지면 벌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종교재판소는 이 자세들이 그들만의 논리로 그리스도의 순환을 재현한다는 상징적 가치를 이해했습니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구원자의 모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졌듯이 너는 네 죄를 짊어져라. 이 신성 모독적인 비교 속에 이 시스템의 가장 큰 공포 중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고통을 미덕으로, 고뇌를 신앙 행위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죄수는 단순히 고백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통받을 기회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바야돌리드와 사라고사 기록 보관소에 보존된 일부 증언은 종교재판관들이 밧줄을 조이면서 거의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육체는 약하지만 영혼은 영원하며 고뇌의 불은 지옥의 불처럼 정화시키지만 거기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것은 사형 집행인이 구원자의 역할을 연기하는 신학적 극장이었습니다. 고통은 성사로, 고백은 성찬으로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스트라파도와 자세고문의 가장 끔찍한 점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기다림이었습니다. 밧줄이 팽팽해지는 소리, 첫 번째 당김 전에 뼈가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다음이 더 나쁠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이 예상, 즉 시간의 고문이 가장 정교한 도구였습니다. 완전히 침묵하는 이 몇 분 동안 영혼이 완전히 벌거벗겨졌습니다. 불아래가 아니라 그곳에서 많은 이들이 굴복했습니다. 종교재판관들은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문 세션과 기도 시간을 결합했습니다. 비명 사이에서 시편이 낭송되었습니다. 성모 마리아께 죄인을 깨우쳐 주십사 간청하는 기도였습니다. 때로는 한 수도사가 고문받는 자 옆에 무릎을 꿇고 속삭였습니다. 내 아들아, 신이 너와 함께 계시다.
더 이상 저항하지 마라. 신앙과 광기 사이의 경계선이 지워졌고 매달리고 탈골된 죄수는 자신의 고통에 신성한 목적이 있다라고 진정으로 믿었습니다. 그 순간 종교재판소는 불가능한 것을 달성했습니다. 절망을 복종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16세기와 17세기에는 에스트라파도는 너무나 흔해져서 더 이상 스캔들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절차의 한 단계였습니다. 농민부터 귀족까지 사회 전체가 그것을 신성한 정의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반복되고 정상화된 고통은 그 본래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특별한 성격이었지만 곧 관습이 되어버렸죠. 고통이 관습이 되는 순간 연민은 죽어버립니다. 오늘날 톨레도나 바르셀로나의 몇몇 박물관에 아직 남아있는 낡은 밧줄과 들보들을 보면 그 목소리들의 메아리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고문당한 자들의 비명뿐 아니라 신을 섬긴다고 확신했던 종교 재판관들의 기도까지도요. 어쩌면 가장 끔찍했던 것은 처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처벌이 가해지던 믿음이었을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있다라고 믿는 처형자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손이 묶인 채 돌 감방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마지막 위안처럼 희미하게 흔들리는 불빛. 여러분 앞에 종교재판관이 서서 이단, 신성모독, 사악한 주술 행위 같은 혐의를 읊조립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부인하죠. 그러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토차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부드럽고 거의 해롭지 않아 보이는 단어지만 그 뒤에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고문 중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죄수는 기울어진 의자에 묶였습니다. 그의 얼굴 위에는 거친 천이 입과 코를 덮었죠. 그 다음 조수가 입이 다치지 않도록 이빨 사이에 작은 나무 쐐기를 끼워 넣었습니다. 그러자 물의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아리가 기울어지고 액체가 처음 위로 조금씩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세례처럼 보였지만 물은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질식시켰죠. 물은 코와 목구멍, 폐로 들어갔습니다. 희생자는 숨을 쉬려고 애썼지만 시도할 때마다 새로운 절망의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종교 재판관들은 이것을 믿음의 고통이라고 불렀습니다. 익사를 통해 영혼을 정화하는 방식이었죠. 그들의 보고서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새 항아리 후에 자백했고 속죄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이러니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은 세례처럼 죄를 씻어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으로 억지로 얻어낸 진실을 가져왔습니다. 신학이 고문으로 변한 것이죠. 불이나 쇠와 달리 토카는 눈에 보이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벽했습니다. 죄수가 방에서 나왔을 때 몸은 멀쩡해 보였습니다. 오직 떨림, 가쁜 숨, 멍한 시선만이 내면의 무언가가 부서졌음을 드러냈습니다. 안에서부터 천천히 죽이는 보이지 않는 고문이었습니다. 같은 방 근처에는 또 다른 도구, 가로테빌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기에는 더 자비로워 보였습니다. 의자, 쇠 목걸이, 그리고 등받이의 나사. 하지만 이것은 마지막 도구였고 최종 판결을 받은 자들에게만 사용되었습니다. 사형수는 의자에 앉았고 금속 고리로 목이 고정되었습니다. 나사를 돌릴 때마다 끝부분이 두개골 바닥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때로는 척추를 부러뜨렸고 때로는 단순히 목을 조였습니다. 불도 없고 구경거리도 없는 깨끗한 죽음이었습니다. 가로테는 기독교적이고 인간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이것을 자비로운 방법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연기도 비명도 없었고 단지 건조한 딱 소리만 났습니다. 그러나 이 최종적인 고요함 뒤에는 동일한 논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권력은 이미 영혼을 소유했다면 피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로테는 종교재판의 서명이었고 두려움의 승리를 증명하는 침묵의 봉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물고문의 고통과 죽음의 안식 사이에는 또 다른 작고 사악한 도구인
2단자의 포크, 갈포, 도, 헤레게가 있었습니다. 목에 고정되는 끈으로 연결된 두 개의 금속 끝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장치였습니다. 산치였습니다. 한쪽 끝은 턱 아래에, 다른 한쪽은 가슴에 박혔습니다. 죽이지도 피를 흘리게 하지도 않고 그저 고개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을 뿐입니다. 잠들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울기 위해 고개를 숙이려는 매번의 시도는 끝부분을 더 깊이 파고들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똑바로 서서 깨어있고 의식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강제적인 밤샘, 끝없는 기도였습니다. 이단자의 포크는 자백을 받아내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휴식을 파괴하고 밤과 낮의 경계를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몸은 떨리기 시작했고 눈은 타는 듯 아팠으며 정신은 광기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잠들게 해달라고 말하기를 애원했습니다. 기록에는 일부는 탈진으로 죽었고 다른 일부는 살아남았지만 움직이는 것을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처럼 한 지점에 시선을 고정한 채 있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지하실에서 종교재판은 가장 정교한 잔인함의 극치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시간의 절대적인 통제였죠. 몸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고 고통의 리듬을 지배해야 했습니다. 익사를 위한 물, 죽음을 위한 쇠, 불면을 위한 포크. 각 도구는 권력의 의식에서 나름의 역할을 했습니다. 처형자는 사제였고 고문은 성사였으며 자백은 강제된 사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침묵이 다시 지배했습니다. 종교재판관들은 깨끗한 깃펜으로 하얀 양피지에 글을 썼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잠들었습니다. 아무도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나 마침내 숨을 쉴 수 있게 된 자의 한숨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벽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벽들은 수세기 후에도 여전히 축축해 보입니다. 빛 때문이 아니라 기억 때문입니다. 새벽이 되면 종소리가 미사를 알렸지만 광장에는 이미 또 다른 제단, 즉 처벌의 제단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기대에 찬 군중 앞에서 처형자들은 고통을 구경거리로 바꾸는 도구인 수레바퀴를 준비했습니다. 운반용 수레에 쓰이던 것과 같은 커다란 나무 고리였지만 여기서는 신성한 의미를 띠게 되었습니다. 사형수는 십자가형을 모방하듯 팔다리를 뻗은 채 그 위에 놓였습니다. 각 관절 아래에는 조수들이 나무 블록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처형자는 소의 막대를 들어 정확하게 내리쳤습니다. 한쪽 다리, 그 다음 다른 쪽 다리, 그리고 팔. 각 일격은 뼈를 부러뜨리고 살을 찢었으며 대중들 사이에 웅성거림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처형이 아니라 교훈이었습니다. 희생자는 즉시 죽지 않았습니다. 몸이 부서진 후 부러진 사지를 바퀴살 사이에 얽히게 하여 바퀴에 묶었습니다. 장치는 기둥 위에 세워져 고정되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린 채 몸은 경고로 변했습니다. 죽는 데는 몇 시간, 때로는 며칠이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태양은 상처를 말렸고 새들은 무리지어 모여들었으며 일부는 기도하고 다른 일부는 저주했습니다. 아이들은 두려움과 매혹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종교와 잔인함은 오랜 공범처럼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판결이 집행되는 공개의식인 아우토데 에피에는 단순한 처벌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도덕극장이었습니다. 발코니에는 귀족들, 수도사들, 심지어 왕들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불꽃 바퀴 가로테는 신성한 정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몸이 뒤틀리는 동안 설교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순수함의 대가라고 상기시켰습니다. 모든 골절은 한 단어였고 모든 비명은 한 구절이었습니다. 고통은 의식화되고 축복받았으며 어쩌면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을 신에게 구경거리로 바쳐졌습니다. 하지만 공포가 항상 야외에서 벌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의 깊은 곳, 시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는 가시의자, 차데이라데 에스핀호스 어스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눈에는 참나무와 철로 만들어진 거대한 왕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등받이, 좌석,
팔걸이 등 모든 표면은 수백 개의 날카로운 못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죄수가 옷이 벗겨지고 묶이자 가시들은 천천히 살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죽이지는 않았지만 숨을 쉴 때마다 그 존재를 상기시킬 뿐이었습니다. 고통은 끊임없이 정확하게 거의 수학적으로 가해졌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처형자들이 의자 아래에 화로를 피웠습니다. 열이 올라오고 금속이 팽창하면서 뜨거운 끝부분이 안에서부터 피부를 태웠습니다. 기록에는 이런 불가능한 자세로 몇 시간 내내 움직일 수도, 비명을 지를 수도, 죽을 수도 없는 채로 있던 시신들이 언급됩니다. 종교재판관들은 연금술사가 온도를 재듯이 시간을 측정하며 침묵 속에서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처벌이 아니라 개종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영혼이 굴복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를 바랐던 것이죠.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이마와 턱을 고정하는 머리 지지대, 나사와 죄수를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발목 족쇄가 달린 더욱 정교한 버전도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생각의 도주조차도 포함하여 어떤 탈출 가능성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움직일 수 없을 때 정신은 그 자신의 감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종교 재판관은 자신을 괴물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높은 선을 섬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뒤틀린 논리 속에서 고통은 진실로 가는 길이었고 이것이 그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음 없는 잔인함은 지칠 수 있지만 목적 있는 잔인함은 더욱 완벽해집니다. 그렇기에 종교 재판은 영혼을 통제하는 거의 과학적인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각 도구는 고문뿐만 아니라 설득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수레바퀴는 교회에 도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의자는 죄수에게 자신의 몸 안에서도 도피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같은 동전의 양면이었습니다. 처벌하는 권력과 길들이는 권력. 불이 타오르거나 쇠가 식는 동안 이 메시지는 모든 구경꾼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고통은 질서의 언어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세기 후 미셸 푸코 같은 사상가들은 공개적인 처벌이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을 보인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종교 재판은 누구보다 먼저 고통이 눈에 보일 때 교육이 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모든 처형에는 관객, 대본, 그리고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관객이 두려움을 배우는 신성한 극장이었고 두려움은 권력의 가장 견고한 초석이었습니다. 톨레도와 세비야에 먼지 쌓인 기록 보관소에는 엄지손가락 분쇄일기, 스페인 부츠, 보타 에스파뇰라, 무릎 분할기, 디비소르 데 조엘루스와 같이 거의 무해해 보이는 이름의 장치들이 자세히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들은 고통의 시계 공다운 차가운 정밀함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 문서들에서 고문은 장인이 치수와 비율을 기록하듯이 정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인체는 지도였고 종교재판관들은 복종을 얻기 위해 어느 부분을 부러뜨려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엄지손가락 분쇄기는 중앙 나사로 연결된 두 개의 금속판으로 이루어진 손 크기의 작은 장치였습니다. 그 사이에 죄수의 손가락이나 엄지손가락이 놓였습니다. 한 번 돌릴 때마다 판들이 가까워지며 살, 뼈, 손톱을 으스러뜨렸습니다. 어떤 모델은 안쪽으로 날카로운 뾰족한 부분이 새겨져 있어 뼈가 부러지기 전에 피부를 찢었습니다. 많은 것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정신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자주 피고인들은 금속이 조여지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첫 번째 완전한 회전을 느끼기도 전에 자백했습니다. 그것은 은밀하고 거의 침묵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고통은 아주 작은 한 점에 집중되었지만 그 메아리는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종교재판의 지옥 계층에서 더 아래에는 스페인 부츠, 보타 에스파뇰라가 있었습니다. 발목부터 무릎까지 다리를 감싸는 소의 구조물이었습니다. 일단 고정되면 처형자들은 판과 피부 사이에 나무나 금속 쐐기를 끼워 넣고 망치로 내리쳤습니다.
각 일격은 쐐기를 조금 더 깊이 박아 넣으며 근육을 으스러뜨리고 신경을 찢으며 정강이뼈와 종아리뼈를 파편으로 만들었습니다. 망치 소리는 비명과 섞여 섬뜩한 리듬, 고통의 찬송가를 이루었습니다. 더 발전된 버전에서는 쐐기가 나사로 대체되어 천천히 돌려 몇 시간 동안 고통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무릎 분할기, Divisor de Joelhos Istιas는 모든 것 이후에도 여전히 부인하는 완고한 자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부의 뾰족한 부분이 정렬된 두 개의 톱니 모양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처형자는 그 사이에 한쪽 무릎을 넣고 뾰족한 부분이 살을 뚫을 때까지 나사를 돌렸습니다. 한 바퀴 돌릴 때마다 뼈는 파편으로 터져나갔습니다. 슬개골은 가루가 되었습니다. 인대는 끊어진 밧줄처럼 분리되었습니다. 그것을 겪은 자는 아무도 다시 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거의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수는 살아남아 불구자가 되었고 그 자신의 경고로 변모했습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머리 분쇄기였습니다. 줄입니다. 턱을 받치는 받침대와 나사를 돌리면 천천히 내려오는 윗판이 있는 금속 구조물이었죠. 먼저 턱이 부서지고 다음은 치아가, 그리고 얼굴 뼈들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종교 재판관이 계속 고문을 진행하면 두개골 자체가 압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장치에는 고통을 가중시키기 위해 판 내부에 뾰족한 부분이 있어 완전히 부서지기도 전에 피부가 수십 군데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보고서에는 이 모든 것이 냉정한 면밀함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피고는 나사를 3번 돌리자 자백했습니다. 이 모든 고문 도구들은 잔혹성 이상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정확한 논리였죠. 이것들은 살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가 자백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살아있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왜곡 속에 종교재판소의 공포가 지닌 천재성이 있었습니다. 처형자들은 한계의 기술자였고 몸이 죽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계산했습니다. 고통이 약처럼 정량으로 주어지는 고통의 과학이었죠. 몸이 파괴되는 동안 정신 역시 그에 못지않게 효율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 지하실에서는 진실이 아니라 굴복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종교재판관에게는 증거나 증인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수감자가 부어오른 혀나 부러진 이빨로 그 말을 내뱉으면 재판소는 피고가 자유롭게 진술했습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박물관에서 인공 조명 아래 반짝이는 이 기계들을 본다면 거의 무해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두려웠게 만든 것은 소외 자체가 아니라 의도였습니다. 이것들은 미친 자들이 아니라 고통이 하느님께 봉사할 수 있다고 확신한 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확신, 이러한 도덕적 냉담함이 종교 재판을 인류의 섬뜩한 거울로 만듭니다. 수세기 후인 지금도 우리는 우리만의 엄지손가락 분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법률, 언론 재판, 보이지 않는 압력은 더 이상 뼈를 부러뜨리지 않지만 의지를 꺾습니다. 쇠는 형태를 바꾸었지만 그 목적은 여전히 같습니다.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것이죠. 모든 고통 중에는 성무신문국이 특히 혐오스럽게 여겼던 특정 범죄, 즉 몸의 불복종을 위한 고문이 있었습니다. 기록에는 부정, 음란, 간통, 마법과 같은 용어로 묶여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겉보기에 종교적인 단어들 뒤에는 또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몸, 특히 여성의 몸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였습니다. 종교재판소에게 몸은 죄가 들어오는 문이자 처벌되어야 할 곳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두려웠던 도구는 스페인 거미 또는 가슴 찢개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날카로운 끝을 가진 구부러진 갈고리, 때로는 4개, 때로는 6개가 달린 철제 도구였습니다. 이 갈고리들은 벌겋게 달궈질 때까지 가열된 다음 살을 찢었습니다. 연대기에는 주로 마녀술, 간통,
성적 이단으로 고발된 여성들에게 사용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형자는 단호한 움직임으로 피부, 근육, 때로는 가슴 전체를 찢어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치명적인 형벌이 아니었지만 실제로는 출혈과 굴욕을 통한 처형이었습니다. 종교 재판관들은 이를 도덕적 교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상징성은 뒤틀려 있었죠. 모성과 생명과 관련된 가슴이 처벌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종교 재판은 창조를 상징하는 것을 파괴했고 순수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의식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상처는 공개적인 불명예, 타인의 시선에 있었습니다. 모든 뮤틸레이션 절단은 또한 몸이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권위에 속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거미와 함께 또 다른 작지만 똑같이 악명 높은 도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통의 배 또는 고뇌의 배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윤기나는 금속 과일처럼 보였는데 나사를 돌리면 조각들이 벌어지는 형태였습니다. 죄의 종류에 따라 입, 직장 또는 질에 삽입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처형자는 천천히 장치를 돌렸고 조각들이 확장되어 내부를 찢었습니다. 기록에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서 사용되었다라고 언급되어 있지만 그 악명은 유럽 전역에 퍼졌습니다. 모든 경우에 실제로 사용되었든 아니든 이 배는 가장 어두운 처벌의 상상력을 구현했습니다. 수치심과 쾌락이 뒤섞이는 곳을 향한 친밀하고 보이지 않는 고통이었죠. 가장 굴욕적인 장치 중 하나는 뾰족한 피라미드가 꼭대기에 있는 높은 삼각대인 유다의 요람이었습니다. 피고는 밧줄에 매달려 천천히 내려와 피라미드 끝이 그의 살을 꿰뚫어 얹습니다. 몸의 무게가 나머지를 처리했습니다. 일부 종교 재판관들은 이를 영혼의 균형이라고 불렀는데 수감자가 더 깊이 박히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긴장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고문 시간은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낙하를 가속하기 위해 다리에 추가적인 무게를 달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온전하게 벗어날 수 없었죠. 그러나 최악은 상처가 아니라 노출이었습니다. 벌거벗은 몸이 매달려 객체로 전락한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요람으로도 부족하다면 목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쐐기 모양의 날카로운 빔이었는데 피고는 그 위에 벌거벗은 채 앉아야 했습니다. 처형자들은 압력을 높이기 위해 발에 돌을 묶었습니다. 나무는 천천히 피부를 베어 허벅지와 사타구니를 찢었습니다. 이 형벌은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규율을 어긴 병사들에게 사용되었고 다른 곳에서는 부도덕한 여성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경우의 메시지는 같았습니다. 고통은 욕망이 타락시킨 것을 정화한다는 것이죠. 성무신문국은 성을 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육체는 정복되어야 할 유혹이었고 쾌락은 신앙의 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적 고통은 죄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연극처럼 보여주었습니다. 종교 재판관은 정숙함의 사제가 되고 처형자는 설교자가 되며 굴욕당한 몸은 설교가 되었습니다. 수세기 후 이러한 방법들 중 다수는 과장되거나 심지어는 지어낸 이야기로 묘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형태가 전설에 의해 확대되었을지라도 그 뒤에 숨겨진 원칙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종교 재판은 수치심을 통제의 도구로 활용했고 수치심은 쇠만큼이나 고통스러울 수 있으며 대중 앞에서 반복되는 굴욕은 어떤 상처보다 깊은 흉터를 남긴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어떤 식으로든 살아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갈고리를 달구거나 바퀴를 들어 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규범에 맞지 않는 몸을 계속해서 처벌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과 욕망이 뒤섞인 채 판단합니다. 거미 배 목마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집착이 여전히 반영되는 어두운 거울입니다. 성무신문국의 모든 도구 중에서 고백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상징하는 것은 고문대, 즉 밧줄 고문으로도 알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구조였습니다.
양 끝에 롤러가 달린 긴 나무 벤치였죠. 각 롤러에는 수감자의 손목과 발목이 묶여 있었습니다. 처형자는 천천히 크랭크를 돌려 몸을 따라 흐르는 밧줄을 늘렸습니다. 뼈가 늘어나고 근육이 찢어지고 힘줄이 끊어졌는데 많은 증인들이 마른 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에 비유한 소리였습니다. 나사를 한번 돌릴 때마다 질문이 되었고 몸이 늘어날 때마다 대답이었습니다. 16세기 서기관이 쓴 바야돌리드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증언이 있습니다. 피고는 3번의 회전을 버텼지만 4번째에는 말을 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아는 모든 것을 말했고 모르는 것은 꾸며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아마도 비통함이나 통찰력으로 추가되었을 테지만 고문대의 진정한 목표를 요약합니다. 진실이 아니라 굴복을 추구했던 것이죠. 피고가 무엇을 말하는지가 아니라 그저 말하게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고통은 말을 복종으로 바꾸었고 복종이 진정한 믿음이었습니다. 일부 종교 재판관들은 발목에 무게를 더하거나 회전 사이에 밧줄을 쳐서 진동하게 하여 고통을 증폭시켰습니다. 다른 이들은 피고를 몇 시간 동안 긴장 상태로 두어 몸이 천천히 무너지게 했습니다. 고문대는 정밀한 의식, 힘과 연약함의 안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진실의 도구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진실이 드러나기 위해 육체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고문대가 끝났다고 해서 항상 죽음에 이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최종 판결이 더 느렸습니다. 바로 매달린 감옥이었죠. 이것은 사람 크기의 단조. 철제 구조물로 탑이나 마을 중앙의 기둥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죄수는 벌거벗거나 누더기만 걸친 채 그 안에 갇혔습니다. 음식도 물도 피난처도 없이 말이죠. 낮에는 태양이 그를 태웠고 밤에는 추위가 그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까마귀와 쥐들이 나머지를 처리했습니다. 몸은 허공에 매달린 메시지, 시각적인 신학 수업이 되었습니다. 17세기 프랑스 여행자의 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세비야에서 아직 숨을 쉬고 있는 남자가 있는 감옥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뜨여 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근처에서 놀고 여자들은 성호를 그었으며 남자들은 침묵 속에 지나쳤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그의 고통을 통해 숨 쉬는 것 같았습니다. 이 감옥은 죽일 뿐만 아니라 교육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에게 의심의 대가를 가르친 것이죠. 이러한 두려움의 교육법은 아마도 종교재판소에 가장 오래 지속되는 작품이었을 것입니다. 재판소 서기관들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고문 세션, 모든 매질, 모든 말. 하지만 이 기록들을 읽을 때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육체적 잔혹성이 아니라 언어입니다. 그들의 문장 속에서 공포는 경건함으로 위장합니다. 피고는 온순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고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자백했습니다. 영혼은 정화되었습니다. 파괴된 몸을 묘사하는 깨끗한 단어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고통의 문법이었고 이 문법은 수세기 동안 살아남아 다른 재판, 다른 감옥, 다른 이데올로기에서 반복되었습니다. 많은 현대 역사학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고문 도구로 알고 있는 것들의 일부가 교회 적들에 의해 과장되거나 만들어진 신화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일부가 시간이 흐르면서 과장되었을지라도 고통을 통해 통제하려는 의도는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입니다. 종교 재판의 고문은 단순히 도구들의 집합이 아니라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진실은 두려움으로 얻어지고 순수는 고통으로 강요된다는 믿음이었죠. 고문대와 감옥은 그 완벽한 표현이었습니다. 전자는 개인을 파괴했고 후자는 그를 기념비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고백을 뜯어냈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전시했습니다. 함께 그들은 처벌과 경고의 시스템을 형성했습니다. 고통이 신앙의 무대 장치였던 도덕적 극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극장처럼 관객이 있었습니다. 공개 고문식을 지켜본 군중은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바라보는 것 또한 동의의 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수세기 후 고문대들이 해체되고 녹슨 감옥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도
그 광경의 메아리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 현대 감옥에서, 비밀 신문에서, 정의를 통제와 혼동하는 정권들에서 바퀴, 나사, 밧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그 그림자들이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의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압력으로 뜯어낸 모든 고백 속에서, 두려움으로 강요된 모든 진실 속에서 고문대의 정신이 조금씩 되살아납니다. 종교재판의 가장 큰 유산은 그들의 쇠가 아니라 그들의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복종은 미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깊은 형태의 노예 상태라는 교훈 말입니다. 시간의 먼지가 성무 신문국의 기록들을 덮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종교재판이 죽었고 불이 꺼졌으며 비명은 돌담 속에 녹아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유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법, 정치, 신앙에 스며들었죠. 16세기는 그것을 제도로, 17세기는 전통으로, 18세기는 수치심으로, 그리고 19세기는 신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원칙, 즉 두려움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시대를 거쳐 스페인은 분열된 채로 남게 되었습니다. 성직자들은 강단에서 구원을 이야기했지만 집안에서는 여전히 가족들이 속삭였습니다. 덧쳤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의 후손들은 성씨를 숨기고 유대인이나 무슬림으로서의 과거 흔적을 지우는 법을 배웠음니다. 오랜 기독교 신자라는 신분은 방패였지만 동시에 족쇄이기도 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순수함을 증명할 수 없었고 그저 가장할 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의심으로 가득 찬 문화, 즉 마지막 화형식이 끝난 훨씬 후까지도 살아남은 내면의 감시가 탄생한 것입니다. 종교재판관들 스스로도 모호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일부는 후회 속에 생을 마쳤고 다른 일부는 성인으로 추앙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기록 속에는 기도문과 고문 지침서가, 기도와 밧줄 치수가 뒤섞여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형 집행인과 파괴하는 신자, 이 이중성은 아마도 인간의 영혼이 무한한 권력에 자신을 내맡겼을 때의 가장 정확한 초상일 것입니다. 그들은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있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이었죠. 불이나 쇠붙이보다 그 확신이 진정한 지옥의 불꽃이었습니다. 오늘날 유럽 박물관들은 그들의 도구들을 공포의 유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서 방문객들은 수레바퀴, 고문대, 거미, 고통의 배 등을 응시합니다. 어떤 이들은 혐오감을 느끼고 다른 이들은 매료되기도 하지만 과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종교재판은 단지 한 시대가 아니라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방식은 진실이 힘으로 강요되고 다름이 처벌받으며 침묵이 정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모든 곳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학과 역사책에서는 이 모든 기구들이 실제로 묘사된 대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논쟁이 벌어집니다. 숫자, 과장, 선전에 대한 논쟁도 있지만 학술적인 논쟁이 본질적인 사실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종교재판은 존재했고 그 방식 또한 존재했다는 본질 말이죠. 어쩌면 쇠붙이 고문이 덜 흔했을지 모르지만 굴욕, 검열, 그리고 두려움은 보편적이었습니다. 과거, 권력은 정신을 지배할 수 있다면 불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재판이 가장 오래 지속되는 고문, 즉 죄책감에 시달리는 영혼의 고문을 완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여러 세대는 실수에 대한 두려움, 의심에 대한 두려움, 다르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자랐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길러진 이 두려움은 모든 왕과 교황보다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도덕적이든 하나의 진실만을 강요하려 할 때면 그 기계장치의 메아리가 다시 울려 퍼집니다. 눈을 감고 당신이 오래된 법정 안으로 들어선다고 상상해보세요. 횃불은 더 이상 타오르지 않지만 공기는 여전히 그 밀도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돌들은 당신의 발소리를 흡수하는 듯합니다. 한쪽 구석에는
밧줄이 천장에서 드리워져 있고 다른 한쪽에는 깊은 흔적이 새겨진 탁자가 있습니다. 시신은 없지만 존재감이 느껴집니다. 주에 깊게 귀 기울이면 나지막한 속삭임이 거의 들릴 것입니다. 끊어진 기도문, 강제로 받아낸 고백들, 흐느낌과 뒤섞인 기도들 말이죠. 경건함으로 위장한 권력의 속삭임입니다. 종교 재판은 자신들의 행위를 신성하다고 불렀습니다. 순수함을 지키고 믿음을 보호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가장 큰 유산은 인간이 지배하기 위해 가장 신성한 생각들마저 이용할 때 얼마나 쉽게 타락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다라는 점입니다. 선을 행한다고 믿으며 행해지는 고문보다 더 잔인한 고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든 종교든 이데올로기든 오직 하나의 진실만을 강요하려 할 때마다 우리는 고문대의 그림자와 감옥의 침묵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미덕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이를 통제하려 하는 한, 종교재판의 정신은 정의로 위장한 채 살아 숨쉬며 기다릴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형벌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지핀 불이 아니라 결코 지울 수 없는 기억 말이죠.